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신 주님, 오직 우리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우리는 주님 없으면 정말 그야말로 별 볼 일 없는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고 구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가 이름이 없어도, 아무것도 아니라도 그래도 주님과 함께하면, 우리는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우리 안은 풍성함으로 가득하고 주님이 약속하신 모든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찬양 드릴 텐데,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우리 예수로 충만한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귀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가난하여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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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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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좀 긴 내용인데 내용을 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서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살다 보면 우리가 내 생각, 내 계획대로 인생이 잘 진행되지 않는 경우를 만나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대로 인생이 펼쳐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야곱이 형 에서의 배고픔을 이용해서 팥죽 한 그릇을 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얻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그의 삶은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결코 평탄하지 못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그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장자에게 주는 복이 있는데 그 복을 아버지로부터 받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형이 야 너 장자해 그런다고 해서 그냥 장자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로부터 복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받을 수가 있을까? 전전긍긍하고 고민하고 있을 때 어머니 리브가가 제안을 합니다.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로 변장을 해서 장자의 명분을 받아라. 장자의 명분에 해당되는 복을 받아라. 이렇게 서로 공모를 하고 형 에서로 변장을 해서 아버지에게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에서가 받을 장자의 복을 야곱이 가로채서 다 받습니다. 이 상상을 해보십시오. 복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인데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 노릇을 하면서 복을 받은 야곱, 이 야곱의 모습은 올바른 것입니까? 결코 올바르지 않습니다. 아주 나쁜 행동입니다. 이 올바르지 못한 행동을 한 야곱은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웠고 그리고 초조하고 걱정이 많았겠습니까? 복을 받아도 걱정인 거예요. 왜? 정당하게 올바른 방법으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야곱의 불안은 곧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복을 빼앗긴 형 에서가 분노하고 야곱을 죽이려고 덤벼듭니다. 아무도 통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 야곱을 임시로 잠깐 가 있어라. 형의 분노를 가라앉을 때까지 좀 네가 가 있으라고 그렇게 피신을 시킵니다. 오늘 그 피난하여 도망하는 야곱의 모습을 고스란히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야곱은 복을 가로챘지만 눈앞의 현실은 형의 복수심으로 큰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야곱이 거주하던 부엘세바에서 하란까지 720km, 오늘날 우리가 키로를 정확하게 재어봤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서울, 부산을 왕복할 정도, 조금 못 미치긴 한데 그 정도의 거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먼 걸음입니다. 정말 그 발걸음이 가벼울 리가 없었습니다. 날이 저물고 이 적당한 때 곳에 이제 하늘을 이불 삼아 또 돌베개를 하고 노숙자의 신세로 그렇게 처량한 밤을 보내는 야곱. 오늘 말씀이 바로 그날 밤의 이야기입니다. 쉽게 잠이 들 수가 있겠습니까? 딱딱한 돌베개만큼이나 자신의 마음도 너무나 편안하지 못하고 힘들었을 겁니다. 내가 괜한 짓을 했나? 내가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이렇게 도망자 신세가 되었으니 그 뭐 장자의 명분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내가 이렇게 나쁜 모습으로 이제 다시 외삼촌 집에 가서 무슨 어떤 적응을 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고민과 또 후회와 또 회개와 뭐 이런 게 뒤섞여 있었을 겁니다. 뒤척뒤척거리면서 이런저런 생각에 잠을 이루지를 못했을 거예요. 그렇게 깜빡 잠이 든 순간 야곱에게 정말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야곱이 잠든 곳에 하늘까지 사닥다리가 연결되는 거예요.
그 사닥다리 위에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과 하늘 사이를 부지런히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왜 갑자기 하늘까지 연결된 사닥다리가 나타난 것일까요? 자세히 보면 그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았다. 그러면서 그 사닥다리 끝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야곱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실로 놀라운 광경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현재 야곱, 도망자 야곱, 죄인된 야곱, 정말 성경에서 우리가 또 표현하듯이 버러지만도 못한 그런 야곱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야곱에게서 일어난 일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런 일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광경을 글로 읽고 있지만 실제로 이 상황이 직접 나에게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두렵고 떨릴까. 온 몸과 마음이 꼼짝을 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내 죄를 묻고자, 나를 처벌하고자 이렇게 내려오시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막 두렵고 복잡한 마음에서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는 그런 광경입니다. 그날 밤 그 장소에 하늘까지 연결된 사닥다리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보여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늘과 연결된 사닥다리를 통하여서 야곱은 무슨 체험을 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강권하신 은혜입니다. 하나님과 야곱 사이에 본격적인 소통을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이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 야곱이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베푸신 은혜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가로챈 이기적이고 잘못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고 일방적인 은혜의 결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강권하신 은혜의 내용을 보면 그 밤 아비와 어미를 떠나 혼자 정말 불확실한 내일을 끌어안고 겨우 잠이 든 야곱에게 이제 내가 네 인생에 개입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장자의 복을 내가 너에게 고스란히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 밤 야곱과 하늘 사이에 연결된 사닥다리, 이 사닥다리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직접 챙기시겠다는 강력한 은혜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이 야곱 같은 죄인, 이 도망자, 이 비겁한 자, 그리고 교활하고 악한 자입니다. 형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아버지까지 속인 이 자를 하나님께서 만나주셔서 그 큰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같은 죄인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모든 죄인들에게, 어쩌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하늘과 야곱 사이에 직접 사다리를 놓아주셨습니다. 이 언약을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야곱에게 언약하신 하나님은 바로 죄인된 나에게도 똑같이 언약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야곱과 같은 사람이야, 나는 정말 죄인이야, 이런 심정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 당시 야곱에게 임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야곱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러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을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잖아요. 그리고 이삭을 언급하셨어요. 아버지 이삭에게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어 주신 그 내용을 지금 야곱이 깨닫도록, 기억하도록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과 그리고 자신 야곱에게 이르기까지 대를 이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내려 주시겠다는 언약의 약속의 말씀, 직접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거짓이 없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비록 야곱 같은 그런 버르지만도 못한 그런 정말 걸레 같은 그런 쓰레기 같은 그런 사람 아닙니까?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그렇게 장자의 명분 빼앗아서 뭘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야곱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죄인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닥다리 위에서 하나님은 직접 세 가지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13절로 15절까지 말씀 보면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땅은 무엇입니까? 곧 재산, 경제, 복입니다. 물질의 복이고 자신뿐 아니라 자손까지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에게도 경제적인 복을 주겠다, 이런 약속의 말씀이고요. 그리고 14절 말씀에 내 자손이 티끌같이 될 것이고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세계 열방이 복을 받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자식이 잘 되며 자식 주변 사람들에게도 복을 쏟아주겠다. 얼마나 큰 복입니까? 자식이 많은 것도 복이지만 그 자식들이 하나같이 잘 못되고 힘들고 어려우면 부모들이 얼마나 큰 아픔입니까? 그런데 야곱 때문에 그 자식들이 잘 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여 주셨고 그 주변까지 잘 되겠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15절 말씀, 더 중요한 약속의 말씀에 도장을 찍는 말씀인데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생명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복 중에 최고의 복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복 주시고 저런 복 다 주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떠나버리면 그 복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 하나님이 떠나지 않는 이 복보다 더 큰 복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주신 복, 앞으로 주실 복까지 다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책임져 주시고 평안을 보장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언약을 받은 야곱, 그럼 야곱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가만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복 다 받겠습니다,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야곱은 사닥다리를 통하여 약속하신 그 복을 위하여서 그 복을 다 내 것으로, 내 자손의 것으로, 내 자식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결단을 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야곱의 서원은 약속하신 그 복을 반드시 내 것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복을 모든 인류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 중에 최고의 복이 구원의 복이고 그리고 최고의 복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복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약속은 다 모든 사람에게 주셨어요. 그러나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결단하고 서원하고 또 그 약속의 말씀대로 실천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복이 내 것이 되도록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그 받은 복을 내가 결단하고 행동을 통하여서 다 받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한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에게는 아무런 많은 복을 쏟아 부어 주셔도 그 복이 내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오늘 모든 사람들에게 성경 말씀을 통하여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은혜를 받고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결단하고 실행할 때 그 모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오늘 세 가지를 결단을 합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찾아오신 하나님, 정말 이 벌레만도 못한 나를 사랑하셔서 약속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 이제는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내 인생, 내 직업, 내 계획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렇게 서원하고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돌아오면 이곳이 바로 베델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세우실 겁니다. 세우게 될 것입니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세상 중심으로가 아니라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언제나 내가 하나님의 집에 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후에 야곱이 돌아와서 그 땅이 하나님의 전이 되고 예루살렘 성전의 터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그런 전초 기지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야곱이 마지막으로 약속한 게 있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에 반드시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야곱의 결단입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이 어떻게 복을 받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은혜, 모든 축복, 모든 물질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그 서원한 것을 그대로 지켰던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야곱이 비록 엄청난 사기꾼 같은 그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리고 야곱은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서원하고 실천해서 모든 약속된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불확실한 그런 내일에 대한 불안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일 누가 내일에 대해서 보장해 주겠다, 하루하루 얼마나 우리가 든든하고 힘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내일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나 환경이나 물질이나 정말 내 수고와 노력들 아무리 애를 써도 내 미래를 완전하게 보장해 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노후에 좀 편안하게 살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죽고 난 이후까지 책임져 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고 누군가를 찾아다니고 어떤 환경을 쫓아다니고 어떤 권력을 붙잡으려고 애를 쓰고 정말 많은 노력을 합니다마는 과연 오늘과 내일 그리고 영혼까지 우리를 지켜줄 자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야곱처럼 우리에게도 하늘의 사닥다리가 연결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연결된 사닥다리가 우리의 필요와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받아서 올라가고 또 하늘의 축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이거보다 더 안전한 삶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늘의 사닥다리를 연결하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하나님께 연결하는 사닥다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나를 연결하는 사닥다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닥다리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와 소통하시고 나를 찾아오시고 사닥다리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없는 인생이라면 하늘의 사닥다리가 끊어진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전원이 차단된 그런 등불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어둠만 계속되는, 무슨 일을 해도 일이 풀리지 않고 막히고 끊임없이 고통과 아픔만 있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내 인생의 등불을 밝혀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실 모든 복을 연결해 주시는 내 인생의 사닥다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 사닥다리를 연결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닥다리는 연결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직접 챙기시겠다고 약속을 구체적으로 주십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문제 해결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응답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아시고 오르락 내리락 하시면서 우리를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는 내 삶의 사닥다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응답을 받고 정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기 위하여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붙잡고 결단하고 서원하며 하나님 앞에 말씀을 행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단하고 실행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을 위하여 헌신을 결단하고 그 결단한 일에 대하여 우리가 실행할 수만 있다면 주님께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직접 친히 실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을 통하여 약속된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나와 자손들에게 성경에 약속한 모든 복을 그대로 주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모든 복을 주실 거예요. 현재와 내세에 약속된 모든 복, 사다리이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과 연결된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실 것이고,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열심히 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어쩌면 똑같은 말씀일 수도 있지만 각자가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을 거예요. 야곱과 같은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오늘 사닥다리가 되어서 이 땅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약속과 연결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서원하고 결단하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야곱에게 준 복과 같이 우리도 복을 누리고 내 자식들까지도 주의 은혜와 축복 속에 날마다 승리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이 낮은 자리까지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사닥다리가 되어 내려오시고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도록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귀한 말씀을 붙들고 생명의 사닥다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약속을 부여잡고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